하나, 둘. 중등부 구가 버릴 것은 버리라에 대해서 잠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이 구간음에 버릴 것은 버리라라는 제목이 이제 선정된 배경에는 우리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제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버릴 것은 버리라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이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습관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요. 이 습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서의 습관처럼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처럼 대했다는 것이죠. 분명 버려야 할 습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나에게 버려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해보는 공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2장은 그 앞에 25장에서 31장의 내용과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창세기 3장과 되게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엉킨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조화로웠던 그 세상이 불협화음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혼란으로 바뀌고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늘 온전할 것만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고 이번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조정하려고 했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들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뜻을 돌이키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이 단 한 명이라도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판을 깨뜨렸다라는 건 그 계약의 쌍방 당사자 중에 한쪽인 이스라엘이 먼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을 위반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십계명판을 다시 주셨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이 먼저 그 언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대 셈족의 종교 의식 가운데서는 되게 우상이 등장했는데 대부분이 송아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황소가 힘, 정력, 인내 이런 것들을 상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에는 이 살아있는 황소가 숭배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관습으로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도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서 예배드리게 함으로써 그 예루살렘의 예배를 대신하고자 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얘기 부분에 내가 갖고 있는 재밌는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습관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혹시 각자가 갖고 있는 혹여나 특별한 습관들이 있다면 이것이 또 나누기에 재밌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생각 여행기가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생각 여행기에 약간 심화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습관 때문에 일어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다리를 떠는 습관 때문에 아니면 말을 더듬는 습관 때문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나눠보자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 얘기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브레인스토밍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이후에 이제 성경 스토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토리에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스토리도 크게 4가지 단락으로 구분이 되죠. 1절에서 6절 금송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7절 14절 하나님의 돌이키심 15절에서 29절은 모세가 등장하고요. 30절 35절에서는 이 속죄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금송아지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편한 신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 14절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동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체면과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29절 모세가 송아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하고 지도자들의 해명을 요구하고 또 형벌을 집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30절 35절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멸하시겠다는 뜻에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지만
그 이미 깨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들에게 또한 숙제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편한 신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부분은요. 우리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과 4계명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서 그 계명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세형 교재 이제 문제풀이가 있는데요. 1번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지 못한 옛 습관으로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이 만들어졌고 이 질문의 답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지 못했던 옛 습관은 우상숭배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는 결국엔 또 다시 그 죄에 빠져서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